오늘 설교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근본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와 슬퍼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시작할 때와 끝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15년 동안 열심으로 사역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가론교회처럼 매일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 기도도 드리고 아이들이 개신교의 미래라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초등학교 앞에 가서 사탕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전도하면 했거든요. 그리고 한 영혼을 매우 귀하게 섬겼던 목사님이셨는데 이 아이들을 막 전도하다 보니까 그 결과 이제 5명의 교인에서 100명의 교인으로 부흥을 합니다. 100명 중 30명은 학생들이었던지라 교회는 아이들의 밝고 우스꽝스러운 웃음소리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는 갑작스러운 천청병력 같은 비보가 전해집니다. 바로 췌장암 3기라는 암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 췌장암을 발견했을 때 보통 이제 대다수가 3기, 4기, 이제 암 말기인 이유는 췌장암이라는 이제 장기 자체가 배의 가장 안쪽 장가 위 뒤쪽에 위치해서 만져지지도 않고 초음파로도 가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진행 속도도 엄청 빠르고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5년 생존율이 5%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는 최악의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2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5%의 잠깐만 보겠습니다. 좀 외운다고 외웠는데 5% 미만의 생존율을 극복하고자 수술을 받느냐, 주님이 치유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결국 이 목사님은 5%의 확률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십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암을 만져주세요.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주님,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뒤에 이 목사님은 한 달 반 뒤에 57세라는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소천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까지 잃어요. 그럼에도 욥은 욥기 1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진디이다 하고 욥의 고백처럼 죽음을 앞둔 이 목사님도 본인이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때라고 믿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반드시 확신합니다. 그 반드시 확신하는 첫 번째 이유는 췌장암 말기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가려움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가려움증이 전혀 없어서 아주 편하게 잘 주무셨다고 해요. 그리고 췌장암 말기에는 정서 불안과 우울증이 매우 극심하다고 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니까 정신이 멀쩡한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정서 불안과 우울증은커녕 평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췌장암 말기는 고통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진통제 없이는 버틸 수가 없는 최악의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고통이 전혀 없어서 진통제가 필요 없었다고 해요. 마치 따스한 주님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아기처럼 편안히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췌장암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천국으로 편안히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반드시 확신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목사님한테는 아들이 2명 있었다고 해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죽기 직전에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고 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을 믿으라. 우리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상황에 오면 뭐 가족들 몰래 숨겨진 재산 얘기를 좀 나오기도 하고 뭐 여보 나 같은 놈 때문에 그동안 고마웠다 사랑한다 이런 감동적인 말을 할 법다고 더 막장 드라마로 가자면은 너 말고도 다른 자식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겨질 아내와 자식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진심을 다해 주님을 믿는지에 대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반드시 확신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목사님이 첫째 아들이 바로 저예요. 바로 전데 제 스스로의 신앙은 저는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맞는지 의심을 많이 하는데 본인 아버지가 지옥에 갔다고 믿는 자식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가 천국에 갔다고 반드시 그냥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언제 잉태되고 언제 해산하게 되는지 정확한 때는 엄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업에게 다가온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심을 요업은 알 수 있었을까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불순종했죠. 그런데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될 줄 요나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처럼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때를 사람은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인간이 계산하거나 알아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아멘 한번 해주세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심령에 주님만을 채우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심령에 주님만을 가득 채우는 가론교회 성도가 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소천하신 목사님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들의 삶과 심령에 주님만을 채웠을까요? 막내 아들은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엎드려 순종해서 올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첫째 아들인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말 참 안 듣고 한성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저 역시도 진심을 다해 주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 욥바 항구에 가서 배를 탑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대한민국의 정반대인 아르헨티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나라인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에서 6개월을 살면서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귀국하고 나서도 1년 반 동안 교회에 안 갔어요. 저는 그렇게 나의 믿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넘어졌어요. 그러나 여기서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지만 이불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쾌락과 유혹들이 너무 즐거웠고 달콤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양이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시나요?
특히 등이나 옆으로 완전히 뒤집히면 다리로 지탱할 힘이 부족해서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몸통은 큰데 다리가 짧아가지고 짧은 몸 구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방향 감각이 약해서 혼자 있으면 길을 못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뒤집힌 전 양을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목자는 이제 양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양에 비유하고 자신은 목자라고 하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었던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쾌락과 유혹들을 즐기던 제가 세상 사람이 되어갈 때마다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고 공허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에겐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육의 아버지가 아닌 영의 아버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던 제게 하나님은 늘 제 곁에서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던 제게 하나님은 늘 제 곁에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날 이렇게 세워주길 저는 간절히 바랬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양이었던 저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양이었던 저를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길로 담대히 걸어갔더니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원 신학과에 입학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인도하신 길로 담대히 걸어갔더니 과에서 3등을 해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게 하셨고요. 그렇게 인도하신 길로 담대히 걸어갔더니 이쁘고 현명한 와이프도 만나게 해주셨죠. 그렇게 인도하신 길로 담대히 걸어갔더니 사랑스러운 아기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길로 담대히 걸어갔더니 가론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가는 가론교회 성도가 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와이프랑 싸우면은 절대 안 읽는 성경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요. 갈라서면 안 되니까요. 오늘은 안 싸웠으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시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때를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눈앞에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때가 오면 아름답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도록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심령에 주님만을 가득 채우는 가론교회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